자,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든든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명기를 근래에 읽었었는데 신명기를 읽다 보니까 계속 그 신명기 말씀들이 막 이렇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런 이제 내용들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을 딱 읽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개역성경 나왔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나와 있어요. 분부했다. 근데 그거는 명령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누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누구에게 지키게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은 그 앞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고 떠나기 직전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하셨죠. 근데 또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르쳐서 끝을 내는 게 아니고 가르쳐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특별히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빨간 색깔의 빨간 볼펜으로 써진 그 인쇄된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 다 빨강색으로 해놨어. 그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너무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빨리 그 말씀만 찾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조금 나중에 좀 읽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저희가 터키어 성경을 찾아봤거든. 찾느라고 터키어 성경 여보 있는가 한번 검색해봐. 안 나와. 없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99%가 이슬람이니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있을까요? 와, 한국에서 중고 책방을 뒤져야 되나? 근데 어쨌든 큰 서점에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민족이 있을까 싶었는데 일단 못 찾겠더라고요. 일단은 성경을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성경도 너무너무 가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너무 좋은 성경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다 빨간 글씨로 해놨으니까 너무 보기가 좋죠. 왜 빨간 글씨가 유익이 되는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죠? 모세에게 나타나서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받아서 그 받은 내용들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으라고 가르치고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또 그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게 해요. 신명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법도와 규례와 명령들을 너희가 행동하면, 지키면,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이건 생명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대로 지켜라.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제가 신명기 4장 1, 2절을 지금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럼 결국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거죠. 네, 그들이 오래 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면서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8장 1절에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네 아들, 네 손주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큽니다. 부족함이 없어버립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여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그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가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면 이 집은 온통 말씀만 있겠네요. 그죠? 여러분 집에는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목에도 메고 문 양쪽에다도 붙이고 막 방에도 붙여놓고 천장에도 누우면 말씀, 앞을 봐도 말씀, 옆으로 돌아도 말씀 온통 말씀으로 도배하고 살아요. 여러분 행복하지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주 산란합니까? 혼란스러워요? 예전에 내가 들었는데 그 초기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왔을 때요.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 땅을 밟지도 못하고 배에 있었어요. 배에 있었을 때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선교사가 이제 태워 죽임을 당했다든가 이렇게 됐는데 성경책을 한 장을 그 바닷가로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육지 땅에가 이렇게 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갓을 쓰신 어떤 분이 그걸 갖다가 집에 벽지로 사용했대요. 벽지. 다행이에요. 화장실 가서 쓰는 걸로 안 해서. 근데 벽지로 해가지고 얼마나 성경책이 또 얇아서 이 종이가 많습니까? 그가 벽지를 갖다 탁탁 천정부터 싹 바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누워갖고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자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구원받아 버리고 거기서 첫 번째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지요. 비록 그 선교사는 죽었지만 그 선교사가 던진 성경 한 권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해냅니다. 그 말씀이 그 한 영혼의 심령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동네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도배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작년에 쓰다 남은 달력 있으면 달력에 말씀들 있잖아요. 예쁜 말씀들. 갖다가 여기저기에다 많이 붙여놓으면 그래도 설거지하면서 한 번 보면 기억되고 화장실에서 한 번 보면 기억되고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진짜 몇 개월 동안 붙여져 있는 말씀 좀 갈아요. 거의 다 애웠어. 그러면 이제 다른 말씀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면서 또 말씀들을 새롭게 묵상할 때 화장실에서는 특별히 말씀 묵상이 아주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화장실에는 계시도 많이 일어나요. 아주 집중되는 곳이 화장실. 화장실에서 음성 듣기 진짜 잘 돼요. 저도 화장실 가면서 음성 듣기 잘 돼요.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가르침을 한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삶에서 지켜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세대에게만 말하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라클도 하브루타 수업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브루타 수업을 한대요. 집에서 안식일 때 있잖아요. 되면 그 가족 식구들이 저녁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서 아빠랑 엄마랑 식사하고 자녀들은 질문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계속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주고받기 말을. 그럼 거기에서 답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부모들은 또 가르치고, 그 자리에서 가르치고 아주 삶이 되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이것이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벽을 세워서 이렇게 했어. 이 하나님은 아주 멋진 하나님이야. 애굽 사람들을 그 홍해 바닷가에다 다 수장시켰어. 우리 하나님 멋쟁이 많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애들이. 이 역사가 여러분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면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이 뭐 명랑해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영화 보면 옛날에 많이 봤다가대.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이기면 통쾌해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라의 그 역사가 홍해 바닷가를 건넌 것처럼 그렇다는 것을 그렇게 안다면 그럼 여러분은 그걸 볼 때도 아주 심각하게 볼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서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남의 나라 역사를 배우는데 왜 기쁘냐? 나는 우리 한국 역사를 배우면서 별로 기쁜 적이 없었는데, 그냥 그거는 국사 시간에 맨날 외워. 몇 년도에 무엇이 일어났고. 근데 다르더라고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즐기더만요. 우리 남편은 즐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단순히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어 이것만 외우는데 그게 아니고 그 스토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다윗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죠? 아니까 재밌는 거예요. 몇 년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더라 이거 외우는 것만 하면 재미 하나도 없죠. 근데 어찌되었던 유대인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에요. 정말 승리하시는 하나님, 통쾌하게 적군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주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내가 명령한 이 내용들을 전부 가르쳐.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계속 가르치게 해.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명령을 지켜서 행동하게 해. 그러면 그들이 내가 저들에게 준 땅을 유업으로 받고 아주 거기서 부요하게 번성하면서 살 수 있어. 오래 살 수 있어. 내가 많이 축복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한번 열어봐요. 이사야서 48장 17, 18절. 이건 잘 기억해놔요. 17,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것만 있습니까?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엄청나게 많은 자손이 생겼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봐요.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가르치셨대요. 여호와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가르쳤고 이사야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셨어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보여줘서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잖아요. 그죠? 자, 얘야, 그 직장은 아니야. 이 직장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뜻이야.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갈 거예요. 월급이 10만 원 작아도 그 직장을 선택해서 갈 거예요? 당연히 가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죠. 하나님의 뜻만 알면 갑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 말은 지켰더라면, 순종했더라면, 원어의 뜻이에요.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네가 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그럼 잘 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이 환경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주님의 명령만 지켰으면 평강으로 가득할까요? 안 할까요? 가득해요. 그럼 내가 평강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어려운 비바람 쓰나미가 몰려와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으면 평강으로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평강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분 자체가 진리세요. 그죠? 그러니까 평강이 있으니까 배가 곧 뒤집어질 상황인데도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나는 평강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겠구나. 평강이 강과 같대요. 평강이 한강과 같아. 이렇게 딱 생각해봐요. 한강 넓죠? 안 봤어요? 그럼 여기는 뭔 강이 있다요, 수원에는? 네? 호수, 뭔 호수예요? 아, 강교 호수. 강교 호수 보시면 평강이 강교 호수 같다. 이렇게라도 그 정도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공의가, 의로움이 바다 물결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하신 약속입니까?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가르쳐서 지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리더라도 무엇을 말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28장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는 가르치는 자고 나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군사기 때문에 그래요. 군사는 가르치는 자고 군사는 지키는 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군사가 아니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군사라면 여러분은 말씀을 반드시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야 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듣고 지키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가서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요,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가르쳤고 지키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이 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신명기 18장 17, 18절에 보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으킨다고 모세가 얘기를 해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라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직접 듣고 너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고 하신 분이 그분이 일으키신다 했을 때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54장 1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제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의 제자요? 여호와의 제자. 와, 여호와의 제자. 자, 54장 13절에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했대.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그 히브리어 밑에 적어져 있죠. 교훈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번역을 개역성경은 해놓은 거고요. 여호와의 제자가 될 것이니 라고 적어져 있어요. 히브리 말에는 여호와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제자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나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나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나요? 12명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죠? 또 70명도 제자가 있었죠? 500명의 제자도 있었죠? 예,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주님이 500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또 보이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가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12명의 제자도 있었고 500명의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를 많이 삼은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께서 신약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분명하게. 구약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고 나와요. 스가랴 14장에.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19장에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인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제자가 된다는 건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에 좀 쑥스럽네요. 네, 그럴 수는 있지만 이러면 제자예요. 제자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제자가 되는 조건은 요한복음 8장에 적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8장 거기 몇 절이죠? 3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헬라어 거하면 안에는요, 거하면이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또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지키면 내 제자가 아니야.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까? 지키려고 애를 쓰실 겁니다. 지키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터넷 한가족교회는 못 옵니다. 여기는 오면 가랭이 찢어지는 곳이에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면서 육신적인 자기를 내리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믿음을 따라 그렇게 걸어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서 그러려고 오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군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신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돼.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제자가 되는데 그 말을 지키면 진리를 알게 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아주 자유롭게 만들어버려. 계시가 올 거야. 그럼 너희가 진리를 알게 돼.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계시가 오지 않으면 진리를 몰라요. 근데 계시가 오면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어떤 제자들에게? 각 나라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가르침을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가르침을 하는 사람은 첫째로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가르침을 할 때 실제가 나와요. 나는 하나도 그렇게 안 사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으라 하면은 그 가르침은요, 그냥 입에만 맴도는 가르침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그렇게 살면 그 여러분 밑에서 배우는 그 사람도 삶을 그렇게 살면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중요해요. 우리는 가르침이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늘 잠을 자. 그러면서 자기 셀장이야. 근데 셀에 있는 세론한테 예배 시간에 잠자지 마세요. 그럼 세론이 뭐라고 할까요? 셀장님이나 자지 마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해요. 셀장님이나 자지 마세요. 어떻게 그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눈들을 크게 뜨세요.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자면 안 돼요. 각 캠퍼스에서도 눈을 크게 뜨세요. 졸리면 일어서서 저 뒤에 가서 서 계세요. 그 지역장님들은 일어서 있으라고 말해주세요. 뒤쪽에 가서 서 계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분명히 주님은 가르쳐서 지키라고 말을 했는데 자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제자 훈련을 직접 와서 여호와가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좋아, 이제는 모세를 거치지 않고 내가 모세를 거쳐서 너희를 가르쳤지만 이제는 신약에서는 내가 직접 오겠다. 사람으로 와서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직접 가르쳤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주님은 자신이 가르쳤던 것을 그 다음 제자도 계속해서 이 가르침을 배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야 잊어버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명기 8장 11절을 보니까 그 신명기 8장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대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갖고 가서 다른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들은 세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TV 보게 돼 있고 여행 가게 돼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예배 오는 거 싫어하고 성경 읽는 거 싫어하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 싫어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명령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안 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또
교만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있고 교만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잊어버린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교만은 정말 약이 없어. 패망이야, 패망.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명령해. 이게 지금 지상 대명령이죠. 그죠? 예수님이 올라가기 직전에,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모세가 이 일을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들, 어떻게 해야 그럼 주님을 기억해요?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기억해요? 기억하는 방법 딱 떠오르는 게 성찬이었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그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찬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찢겨지신 몸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 안 하면 누구를 기억해요? 자동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 할수록 더 많이 기억하겠죠? 맞나요? 네. 하루에 5번 하면 5번이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기도로 하면 주님을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기억하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가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기억하죠. 그래서 성경 읽게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럼 예수님을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기억하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고 묵상하고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교제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교제를 하게 되면 주님을 또 기억합니다.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자비롭고 선하심, 은혜로우심, 인자하심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 기억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을 올릴 때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명령한 게 무엇일까요? 여기 분명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우린 구약의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이미 사랑이라는 말씀 안에서 완성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완성시켰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다 지켜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지상 대명령으로 주고 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명령한 게 무엇일까요? 이걸 알면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명령한 거. 자, 사복음서에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게 다 기예요. 그래서 빨간색 글씨를 해준 게 너무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이 가르쳐서 우리 보고 가르쳐 너도 그대로 가르쳐서 지켜. 내가 한 대로 너도 보고 따라서 그대로 가르쳐서 지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자매님들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남편한테 또 가르치면 남편이 또 뭐라고 하니까. 근데 남편이 듣는 분은 가르치세요.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영적으로 어리고 여러분이 말씀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됐으면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또 셀에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명령한 거, 우리가 가르쳐야 할 거, 내가 내 자신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거, 우리 군사훈련 1가부터 52가까지가 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이에요. 가르쳐서 지켜야 할 것들. 복음서에서 나온 거, 또 바울서신이나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함축해서 해놨잖아요. 자, 거기 복음서에 보면
명령은 뭐예요? 뭐뭐 해라.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명령이죠. 뭐뭐 하지 마라. 명령이죠. 이걸 골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만 마태복음에 거기만 봐도 명령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이 모든 명령들이 어디 속에 포함되어 있냐면 사랑하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사랑하라 이것은 기억되는데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잘 몰라 그 말의 의미가. 자, 보십시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나와요. 그죠? 비판하지 마라. 자, 이웃을 사랑하면 비판해요? 아니면 허물을 감싸줘요? 감싸줘요.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사랑 안에 들어있다는 말을 잘 모르니까 비판하지 마라 라고 말해주는 거야.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네 눈에는 진짜 이쑤시개가 들어있으면서 저 사람 안에 있는 작은 티를 빼내준다고 하는 그것이 위선이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아, 하지 마라 명령했으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도 그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당신도 비판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비판하지 않는 것을 삶에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그 사람도 그렇게 삶을 살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도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디모데 그 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맡기라, 가르치라, 위임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 디모데가 제자잖아요. 군사잖아요. 그래서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바울에게 들은 그 내용들을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거, 부탁하라는 거야. 가르치라는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좋은 군사라고. 그들이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군사로 뽑으신 그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하면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만 했나요? 외식하지 마. 겉과 속이 다르게 하지 마. 이중인격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주 이렇게 잘한 척, 그리고 집에서는 그렇지 않는 척,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을 떨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하지 마. 정직해라. 두려워하지 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다 주님의 명령이 이게. 여호와를 경외해라. 다 말합니다.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말해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저택들을 준비할게. 안 믿어. 그렇게 아름다운 저택을 만든다고 하는데도, 준비하신다고 하는데도, 내 집은 어떨까? 저 천국 가면 나는 노숙자일까? 아닐까? 저택을 마련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주님이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말 나오기 전에 빨리 믿어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주님의 명령에서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너의 육신적인 거 다 버려. 그리고
네가 죽은 십자가 그거 지고 따라가. 그 얘기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육신적인 생각들을, 감정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너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네가 만약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 안 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시인해야겠죠. 내가 너희에게 치유하는 권세를 준다. 가서 병자 고쳐라. 고쳐라. 명령이에요. 그러면 치유는 무조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손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명령이라고요. 제가 주님 앞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주님, 저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나는 손을 얹었어요. 그 사람이 안 나았다면 주님 책임이에요. 주님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저는 제가 틀린 게 없어요, 주님. 믿어야 한다. 믿고 얹어라. 여러분, 믿고 얹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또 주님이 뭐라겠어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잖아요. 잠잠하라. 그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태풍을 무서워하기를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태풍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것 자체를, 왜냐하면 우리 속에 태풍을 만드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태풍을 만드신 분이 왔어요. 질병을 만드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사망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생명도 사망도 다 주님이 만들었어요. 그죠? 악도 선도 다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다스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내어드려야 돼요. 오늘 오전에 들으셨죠? 혼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게 뭐예요? 생각에서 딱 자기가 딱 고정하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니까 주님의 입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니까. 주님의 한계가 우리의 한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으세요. 그럼 우리도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태풍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가 그런 말이 있나요? 아니, 베드로가 풍랑 보고 빠져들어갈 때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거는 믿음이 적다고 말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큰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요, 그 순간에는요, 그 믿음에 있어서 골리앗을 두려워함이 1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으로 다윗에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언제 두려워요? 하나님이 작게 느껴질 때가 두려운 거예요. 일이 크게 보일 때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작게 있고 하나님은 크신 분으로 내 안에 자리 딱 잡고 있으면 1도 안 두려워요. 1도. 덤벼봐 다. 무엇이 두렵냐?
여러분, 어떨 때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시킨 일 할 때. 하나님이 시킨 일 할 때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백그라운드가 너무 세.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했잖아요. 책임은 전부 주님이 지셔야죠. 이렇게 나와요. 기도할 때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조금도 주저함도 없고요. 마음에 꺼리는 것이 1도 없어요. 왜요? 시켜서 했으니까. 근데 내가 안 시켰는데 투자했네. 내가 안 시켰는데 무엇을 했네. 그러면 나중에 일이 안 될 때는 엄청 찔리면서 어렵잖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에 열받았어요. 골리앗하고 싸우러 할 때. 무엇 때문에 싸우러 나갔어요? 저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저것이 모욕을 해? 이거였거든요. 저것이 감히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한다. 여호와가 크신 분인데 그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욕을 해? 한 방에 죽어? 이런 거예요. 걔 눈에는 그 골리앗이 큰 거인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저것이 나를 개로 생각하기에 짝대기 갖고 오냐 이 말이에요. 막대기 갖고 오냐고. 그러니까 다윗은 개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래 넌 개야. 그러니까 이 짝대기로 한 대 두드리면 끝이야.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다윗의 마음속에 아주 골리앗을 작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크게 봤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태풍이 있습니까? 쓰나미가 있습니까? 고난이 옵니까? 그때 하나님만 여러분 안에서 크신 분으로 여러분이 보면 돼요. 그럼 게임 아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지네들이 너무 작고 거인이 크게 본 거고요. 근데 모세가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얘기합니다. 너희 앞에 있는 아낙 자손 그래 커. 거기 성벽 아주 크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치던 간에 어디에 어떻게 가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무슬림 사역도 하고 뭐 가면 어디를 갈 거 아닙니까? 저도 터키 갈 건데. 그러면 99%의 무슬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와, 어찌하여 주님 우리를 99%의 무슬림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나이까? 기도에 응답하셨대. 무슬림의 영혼들이 돌아와야 된다니까. 기도에 응답.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셔. 그때 크신 하나님을 봐야 해요.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울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주님이 말을 했어요.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또는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믿어라.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아멘.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래, 그건 구원에 대한 믿음이고 치유에 있어서도 번영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자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나를 믿어라.
염려하지 마라. 좁은 길을 걸어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가 명령이에요. 내 명령을 지켜라. 염려를 안 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염려를 하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럼 염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염려를 아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가 1도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 그런 말이에요. 염려가 1도 없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너무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그게 정상이요. 왜 주님이 그랬을까요? 나 크신 하나님이 네 속에 있는데 왜 염려를 하냐는 거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본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할 시간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로 나오라는 거야.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하나님, 제가 돈이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염려하지 말라 해서 염려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해서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10만 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달라고 주님께 구했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것으로 믿으라고 했습니까? 저는 받았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경험 많이 해봤어요. 한 개의 염려도 안 들어오는 시기가 있었어요. 갑자기 모든 게 다 평강이고 그냥 고요함 상태였어요. 근데 순간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되더라고요.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보이지 않고 작게 보여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게 보여요. 두렵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쭉 여정이어야 돼요. 쭉 여정. 근데 그런 것은 어쩌다 한 번씩 와. 그죠? 그리고 쭉은 염려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라고 합니다. 명령이에요, 그것도. 좁은 길을 가려고 여러분들이 여기로 왔어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말씀을 믿고 명령하면서 날씨도 바꾸고 아픈 병자들도 치유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거 다 명령이에요. 전부 명령입니다. 우리는 가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복음 전파하는 것은 명령이죠?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는 거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거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배웠으니까 빨간 글씨라고 말했잖아요. 빨간 글씨.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거, 여러분들이 침례 주는 거 명령입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목사님만 해야 돼요? 집사님만 해야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제자들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켜라. 명령이에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성찬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침례 받아라. 명령이에요. 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명령이에요. 다 명령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명령입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제가 그 청년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립을 하더라도 부모님 자주 찾아뵈라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가. 내가 이랬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월급 타면 쬐끔 받아도 엄마 5만 원, 아빠 5만 원이라도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훨씬 돈을 많이 버는데요. 우리 엄마가 훨씬 나보다 돈이 많은데요. 그래도 드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드려. 부모에게 잘해. 부모에게 잘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풍성하고 오래 살고,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에게 잘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너를 낳아준 부모야.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 그래서 불신자 부모일지라도 잘해. 불신자 부모일지라도 사랑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게요? 저희 딸이 바깥에서 독립해서 사는데 자주 안 와서 그래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좀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엄마잖아요. 부모잖아요. 그들이 부모가 돼보면 알아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못 이겨. 그들이 늙어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켜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일이 바쁘고 무엇을 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더라도 시간을 내야 돼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을 뵐 수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는데 멀리 있다면 모르지만 전화라도 자주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게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요? 손가락만 있으면 되는데. 누르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하는데. 자기를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부모인데. 그리고 기르느라고 고생한 부모고. 사실 그 부모가 나중에 오고 자기가 부모가 되고 그 부모가 자기 딸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순서만 좀 바꿔줬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가 고생해보면 쎄빠지게 해보면 알지. 여러분 이거 생각한다면 우리가 부모를 소중히, 성경에서도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식이니까 애들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키웠지 10kg짜리를 맨날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가. 그 무거운 아기를 그냥 무릎에다 앉히고 내 무릎은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애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구나. 참 안타까웠어요. 부모는 제가 하나 알았던 게 부모는 어떻게든지 자식을 살리려고 애를 쓰면서 그 힘들고 어려워도 잠을 안 자가면서 그 자식의 병간호를 하고 기어이 살리려고 애를 쓰고 막 이러는데 자식은 안 그럽디다. 자식은 부모가 너무 많이 아프면 그래 이제 좀 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부모는 자식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다릅디다. 좀 일찍 깨달을 걸. 정말 부모가 너무 귀하구나. 그걸 알았어. 이번에 설날인데 부모님들한테 잘하세요. 대신에 제사는 지내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부모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죠? 주님을 첫 번째로 주님이 제사하지 말라 하겠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부모에게 잘해줘요. 음식도 만들어드리고 사랑한다고 표현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부모랑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 뭐 절하거나 그 제사하거나 그런 것만 안 하면 되잖아요. 제사는 마귀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친구들 잘 들어요. 알바를 하더라도
돈을 조금 벌더라도 단돈 5만 원이라도 부모님을 드리세요. 부모님이 돈을 많이 받아서가 좋은 게 아니고 부모님이 설령 돈이 있어도 그 자녀에게 받은 돈을 받게 되면 그 자녀를 축복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사실 5만 원 드리고 50만 원 받아가요. 결국은 안 그래요? 부모가 주고 싶어서 아주 장사도 정말 잘하는 장사예요. 그 장사가.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이 성경에 적어져 있는 말씀, 신약의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말씀들을 지키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빨간 글씨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명령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세요. 바울 서신에 있는 말씀들도 지키나요? 당연하죠.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또 내려가서 또 지키고 하니까 결국은 바울도 예수님을 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의 제자들, 그 다음에 만삭되지 않고 태어난 자인 나에게도 보이셨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습니다. 주님한테 직접 훈련받은 제자예요. 따로 주님 승천하고 나서 성령님이 직접 가르치죠. 그런 것처럼 따로 아라비아에서도 훈련받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들을 가르치고 지키십시다. 아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말씀하십시다. 자녀가 안 들으려고 하면요, 그래도 말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려고 해도 그래도 아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안 듣고 나가면 나갈 때도 들어야지 뭐. 그리고 나가면 이제 하나님 손에 맡겨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기도로 하면 돼요. 또 기도로 심으면 돼요. 자, 오늘 메시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네. 늘 성찬하시면서 주님을 더 많이 기억하시고 말씀 선포하고 또 명령을 지키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자, 옆 사람들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잘 지키십시다. 예수님의 명령을 잘 가르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강건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